자, 오늘은 우리 시편 84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오늘 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존 맥스웰 목사님 다들 아시죠? 존 맥스웰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생각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Thinking for the Change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우리 존 맥스웰 목사님 저자가 그 책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믿음이 달라진다. 믿음이 달라지면 기대가 달라진다. 기대가 달라지면 태도가 달라진다. 태도가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진다. 행동이 달라지면 실력이 달라진다. 실력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 책에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한 그리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떤 행동을 바꾸려고 시도하기 전에 마음부터 먼저 바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은요, 안 될 일을 되게 만들고 또한 어려운 일을요, 또 쉽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공적인 인생들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생각, 곧 마음이 우리를 바꾸고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니콜라스 크리스테키스 교수와 캘리포니아 대학교 정치학과 제임스 파울러 교수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의 이름은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크리스테키스 의사는요, 자기가 10년 동안 말기 환자들과 그의 가족들을 돌보면서요, 사랑하는 사람의 이 죽음이 배우자에게 얼마나 충격을 주는지,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 관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32년 동안 12,000명 이상을 추적하여 행복의 생성과 확산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연구 결과가 3단계 영향 법칙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3단계 영향 법칙. 이 3단계의 거리 안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그러니까 우리는요, 직접적으로 영향도 받고 또한 영향을 준다라는 이론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어떤 관계냐? 친구 관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친구의 친구. 세 번째 단계는 친구의 친구의 친구. 이렇게 세 단계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를 말했는데요. 어떠한 결과가 나왔느냐? 1단계가 뭐라고 그랬죠? 친구. 바로 이 1단계인 친구가 행복할 경우 내가 느끼는 이 행복감이 15% 정도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2단계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할 경우에는요, 한 10% 정도의 행복감이 높아진대요. 그리고 마지막 3단계, 친구의 친구의 친구가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6% 정도의 행복이 우리 가운데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러한 행복 확산 효과를 우리가 얻게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행복감을 느끼는 친구가요, 한 명씩 우리 인생에 추가될 때마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 확률은요, 9% 정도가 증가하고, 불행한 친구가 한 명씩 내 인생에 추가될 때마다
우리가 느끼는 이 행복감이요, 7%가 감소된다고 합니다. 또한 행복감을 느끼는 친구가 반경 한 1km 안에 살고 있으면요, 행복감은 25%가 늘어나고, 행복감을 느끼는 이웃이 바로 옆에 살고 있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행복감이 34%가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이 행복감의 퍼센테이지가 증가가 되든지 감소가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결과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냐면요,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사람이 내 주변에 많으면 나 또한 부정적으로 변하고, 긍정적인 사람이 내 주변에 많으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고를 가진 자로 바뀐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솔직하게 했었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연구 결과로도 이렇게 분명하게 나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형제 자매가 근처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만으로도요, 행복감이 14%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요, 행복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염된다라는 것이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된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목사님, 그러면 나는 내 주변에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나의 행복감은 매 순간순간 점점 감소하게 되는 건가요? 제 라이프는 정말 불행해지는 것일까요?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요, 너무나도 큰 희소식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여러분과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요, 잘 들으세요. 이 행복이라는 건요, 이 행복의 원천이요,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때 그 행복의 원천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그 행복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시작점이요,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부부관계도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부부가 있어요. 또한 형제간에도요, 너무 우애가 돈독한 형제들이 있습니다. 또 주변에 정말 친하고 모든 걸 함께 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요, 인간관계에서 쌓여져 있는 이런 관계는요, 언젠가는 변질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요, 변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참된 행복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이 84편을
뭐라고 부르느냐면요, 진주시다라고 부릅니다. 펄, 진주다, 진주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 성전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이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이 퍼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성전은요, 바로 시온산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절기에 한 번 정도는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예배를 하는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장막절, 오순절을요, 손꼽아 기다리다가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시온을 향해 그들이 어떻게 해요? 길을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적 표현은 바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부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여기서 말하는 시온의 대로라는 건요,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으로 나아가는 자, 그런 자가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지금 말씀이요, 굉장히 클리어합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중요해요. 그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시온의 대로라는 말은요, 여기서 대로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메실라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메실라라는 이 뜻이 뭐냐? 쌓아 올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요, 자연적으로 우리가 다져진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뭐예요? 인공적으로 만든 길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 그 마음을 사모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의미하는 건요, 다른 것이 아니라요, 쉽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곧 마음만 있다라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요,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여러분과 제가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는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의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주의전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큰 기쁨입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온을 향한 대로가 마음에 열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요, 하나님 전에 나오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는 자, 그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로 간절히 나아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는 자는 어떤 모습이냐? 첫 번째, 오늘 본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사모한대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8세는요, 영국 왕 조지 5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1936년 42세 나이에 에드워드 이 8세가요,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왕위에 올랐지만 그는 독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여성이 있었어요. 바로 심프슨 부인이었습니다. 에드워드 8세는요, 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심프슨 부인이요, 미국 출신인데다가 유부녀였고 또 한 번에 이혼한 경력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왕비로 맞아들인다라는 것을 왕실이 또한 국회가, 영국 국교회가 거세게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요, 왕위에 오른 지 11개월이 지난 1936년 12월 11일에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여인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왕으로서의 임무를 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방송을 통해 이 왕위를 동생 조지 6세에게 물려주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겁니다. 왕의 자리에 남을 것이냐, 사랑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일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서요, 왕위보다는 사랑을 이 에드워드 8세는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그 후 그는요, 윈저 공작이라는 칭호로 불리게 되었고, 그 다음 해에 이 심프슨 부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국왕이라는 자리는요, 온갖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는 자리인데, 그는요, 그 자리를 버리고 사랑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부귀영화보다도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하는 것이요, 최고의 행복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부귀영화보다도 더 소중한 사랑을 나눌 대상이 여러분들은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의 시인은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상사병이 걸린 사람처럼 자기는 하나님을 사모하여 그리워하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요, 주의 궁정을 사모함으로써 그의 영혼이 쇠약해졌노라,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너무 사랑하기에 자기의 온몸이 힘이 빠지고 생명이 끊어질 것만 같은 그런 지경에 자기가 지금 이르렀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3절과 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제단에 집을 짓고 사는 참새가 부럽다라고 또 고백을 해요. 참새가 부럽대요. 왜 부럽냐? 성전에서 자기는 떨어져 사는 자기 자신은 성전을 자주 찾아갈 수가 없어 쇠약해질 정도였는데, 성전에 둥지를 틀고 사는 참새는 언제든지 원하면 마음대로 성전에 출입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부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사모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으로도요, 우리는 행복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것이 아니고요, 또한 질병을 치료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 행복하고, 사모하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로 우리는 행복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시온의 대로가 있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시온의 대로가 있는 마음이 어떠한 모습이냐?
항상 찬송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한국에서는요, 세계적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지금 공연을 하고 있어요. 그의 공연이 6월 중순부터 지금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요. 근데 이 조수미의 이 공연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요, 공연장에 지금 모이고 있다고 해요. 예전에 바로 이 조수미 씨가요, 한국의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 2000년도 정도였을 거예요. 그날 그 공연이요, 진짜 감동의 물결로 흘러 넘쳤다고 합니다. 이 소프라노 조스미의 공연이 끝나자 청중들은 열렬하게 앙코르를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이 앙코르 요청에 이 조스미 씨가 네 곡을 더 부른 거예요. 그런데도 네 곡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청중들이 환호를 외치고, 그러니까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니까 조스미 씨가 거기에서 이렇게 네 곡 후에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처럼 환호를 받고 지금까지 외국에서도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늘에 계신 하나님 덕택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불러보고 싶었던 노래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교향악단과 사전에 약속되지 않았던 곡이어가지고요, 이 조수미 씨는 반주도 없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최고음을 내는 소프라노 가수인 그녀가요, 무반주로 이 부르는 이 찬송은요, 더없이 감미롭고 깊은 감동으로 순식간에 그 자리에서 있었던 청중들의 가슴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마이크에 두 손을 포개고 눈을 감고 이 노래를 부르는 그녀는 더 이상은 세계적인 소프라노가 아닌 기도하는 소녀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죄 많고 부족한 사람을 세계적인 소프라노 가수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찬송이 끝나자 청중들은 일제히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고 합니다. 예술의 아름다움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이 경건이 공연장을 휘감아오는 가운데 청중들은 깊은 감동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얼굴이 달아오를 때까지 박수를 보냈다고 기자는 감격스럽게 그날의 상황을 기사화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본문 4절에 나와 있는 여기에 항상이라는 이 말은요, 무슨 뜻이냐? 아직도, 그래도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아무 길도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외모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서도 주를 찬송할 수 있는 마음의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즐거울 때나 모든 것이요 형통할 때 노래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자는요 항상 주를 찬송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를 찬송하는 자라는 거예요. 믿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비전교회 성도님들 모두는요 비록 여러분의 상황이 최악의 상황 가운데 혹시라도 있을지라도 그래도 나는 주를 찬송하는 그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러한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84편은요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고라 자손은요 레위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로서 광야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요 땅이 갈라져서 매몰되어 참혹하게 죽은 자입니다. 그러나 고라의 아들들은요 이 폭동에 가담하지를 않아서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지극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막의 문지기로도 봉사했었고 찬양을 작사하고 작곡하고 지휘하고 또한 성가 대원으로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하나님으로부터 크신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항상 성전에 와서 경배하고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것은요 그냥 어떤 취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하나님을 배웁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항상 찬송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이요 우리들에게 시온의 대로의 그 마음이 있는 자는 어떤 자냐? 항상 기도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지역을 가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미국 테네시와 노스캐롤라이나 지역에요 그레이트 스모키라는 마운틴이 있습니다. 그 마운틴 주변에 작은 마을, 산기슭에 작은 마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작은 마을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요 그곳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그들이 원했던 일입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그 산기슭에 있는 그 작은 마을에 교회가 건축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입당한 열흘 전에 건물 규모에 비해서 주차장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통보를 또 받게 된 것입니다. 주차장 크기를 2배로 증축하지 않으면은 이 새 성전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는요 땅이 남아 있지 않아서 뒷마당에 있는 산이라도 지금 옮겨야 할 그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 교회를 심우하시는 목사님이요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오늘 저녁에 다들 교회로 모이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성전 봉헌식 때까지 뒷산을 허물고 땅을 다지고 페인트를 칠할 자금 조달을 위한 그런 기도회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약속 시간이 되자 그날 24명의 기도회 용사들이 그 기도회에 참석을 한 것입니다. 3시간 동안 그들은요 함께 기도를 하고선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예정대로 다음 주일에 성전을 분명 봉헌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낙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며 이번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목사님은 평소처럼 교회로 가셔서 집무를 시작하시려고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저는 에컴 건설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대형 쇼핑몰을 지금 건축 중입니다. 땅을 메울 흙이 필요한데 교회 뒷산의 흙을 매각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매각만 하신다라고 결정해 주신다라면 저희가 그 필요한 모든 비용은 물론 도로 포장과 뒤처리까지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요 예정대로 다음 주일에 성전 봉헌식을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도요 여러분과 저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을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활용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자만이 산을 옮기는 이러한 기적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향한 기도를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볼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얼굴을 살펴보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얼굴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져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얼굴을 살펴보시면서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정을 헤아려서 살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친히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상 기도하는 성도들은요 절대로 영적으로 병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요 자꾸 세상의 불의한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요 생활화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문제로 여러분 혹시 괴로워하십니까? 사방으로 지금 우겨쌈을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답답한 일로 여러분 혹시 낙심하고 계십니까? 억울하게 버림당하는 일을 만나셨습니까? 오늘 성경은요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자가 오늘 뭐라고요?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로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으로 나가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해답을 얻게 해주실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에 샘을 주실 것입니다. 이른 비의 복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요 힘을 얻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도록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로 나아가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느님 앞으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성전으로 나오는 자가 복이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은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오기만 하면 최상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과 은혜임을 여러분 그래서 꼭 아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최상의 선택이며 또한 최고의 가치입니다. 부디 여러분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여러분들 모두 되셔서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하는 마음으로 능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마음에 있는 복된 성도들이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